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0장에서 35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0장. 이 이사야 30장은요, 애굽과 동맹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유다가 애굽과 동맹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사야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죠. 이번에는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기 패역한 자식 같다, 이 말은 뭐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아하스가 마치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한 것이 오히려 유다의 수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4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제 유다가 많은 그 뇌물을 가지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그 도시들에 가서 이제 애굽 고관들을 만나서 이제 그 정치를 해보려고, 도와달라고 외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수치만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못난 것들, 이런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외교를 하려면 사신들이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신들의 모습을 사신들이 끌고 가는 그 짐승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짐승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물 무릅쓰고 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애굽을 라합이라 한다 할 때 이 라합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라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설적인 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가만히 앉아 있다, 이거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데 사실 애굽은 힘이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모든 내가 예언한 걸 기록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왜 그러냐?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이 해요. 그러나 실제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말 못하게.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해. 진실한 말 하지 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심판하시면 토기장이가 토기 깨는 것처럼 그렇게 부숴버릴 것이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유다는요 자신의 계획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오히려 그 유다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몰래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이게 더 큰 죄죠. 결국 이 사람들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애굽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수치만 당하고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면 그거를 잘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너무 실제적인 조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요 항상 위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리고 위로의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위로의 말만 전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떤 때는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해요. 저는 설교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죠. 책망을 해야 되면 책망을 하고 위로를 해야 하면 위로를 해야 되죠. 그 말씀이 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성도들은 항상 위로를 원하는데 성경은 위로도 있고 책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요 인간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성도들이 좀 좋은 말씀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갈등은 있지만 항상 저의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대로 이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왜? 그것이 진짜 살 길이에요.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아시리아에게 위기를 당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배경이 어때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팍 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가? 책망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했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생의 물, 환난의 떡, 이게 예전에 감옥에 갇히면 겨우 생명을 연장하게 할 만큼 음식 주는 거, 그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스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스승을 따라가라 라고 희망을 주시고 계신 거죠.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 좋은 스승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상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불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스승을 보내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올바로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도 회복이 돼서 소출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막 살육당하고 막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치료하시는 그때 과거의 어둠이나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시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분노를 할 것임을 이제 말씀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미혹의 재갈을 물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어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적들에게 심판할 때 유대인들은 어떠냐? 기쁨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그 아수르를 칠 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둥, 또 화염, 번개겠죠. 그리고 폭풍, 우박 이런 걸로 아수르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직접 칠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막대기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 손에 잡힌 막대기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치심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벳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언덕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감람산이 돼요. 근데 그 골짜기 안에 뭐 우상 숭배도 하고 인신 제사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랬던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거기에 같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 모든 나라가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땅과 가축까지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정복하고 싶었던 예루살렘 골짜기 밑에서 밑이 그들의 죽음,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18절에서 33절까지 개요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18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담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기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믿음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제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이런 일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죠? 답답하고 만약에 계속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기다린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는 거야. 너가 준비 안 돼서 내가 못 해주는 거야. 너의 때가 안 돼서 내가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1장은요.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마디가 뭐죠? 그들이 내려간 것은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다. 2절 여호와께서 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바본 줄 알아? 그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징계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도와주는 애굽도 징계받을 거야. 너희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의지하던 애굽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애굽이 유다를 도우면 그것 때문에 애굽이 곤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자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미새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행동은 뭐냐?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죠.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애굽에 부탁했지? 아니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켜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아수르가 칼에 엎드려질 거야. 근데 너희들이 쓰는 칼, 사람이 쓰는 칼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칼에 다 죽을 거야, 서로. 그리고 아수르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야. 이거 실제로 이사야 37장에 보면 그대로 일어나요. 밤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해버려요. 유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도망해버려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대국이고 큰 군대를 가진 자들이지만 결국은 인간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데다가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결국 나중에 애굽이 유다를 도우면 도운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신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분이에요. 사자가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를 망하게 하실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를 신뢰할래? 아니면 힘 있는 인간을 신뢰할래? 너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너도 망하고 그도 다쳐. 저는 그냥 이 질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인간 의지하지 않을래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을 살 때 결국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애굽을 심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선물을 줘요. 그게 뭐냐? 한 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그 그늘에 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보고 온 백성들도 지혜로워질 그런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공의롭게 통치하시니까 세상이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존귀하게 평가받지 못할 거예요.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행동을 하고 존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공평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 아래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 예루살렘 안에 상류층 여인들, 이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원래 일을 안 했잖아요. 일 안 하고도 다 수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일 안 하면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안일하게 지내는 여인들을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 그런 상황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망가진 땅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단순히 땅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도 회복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숲과 성읍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모든 게 안전해져서 물가에 씨를 뿌리고 목축하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의로운 왕이 통치하시니까 공의로 다스릴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니까 고통을 겪는 자들, 억울한 자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공평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던 기득권층들이 다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지만 마음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땅이 회복이 되고 온 세상에 공의가 전파돼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통치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실 것 중에 하나가 공의와 공평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평이 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공평한 거 좋아하죠. 공평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공평한 걸 모두가 좋아하는데 공평한 세상은 안 와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공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 보여주셨잖아요. 공평, 억울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늘에 왔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리니까 공평한 세상,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다 좋았다 그러지만 조선시대에 양반과 그 천민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양반들이 저 천민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어. 근데 그때 왔던 선교사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어 갔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공평이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 이 땅에 진정한 공평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제 33장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여기 너는 누구죠? 아수르예요. 너희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학대했지? 이제 그 학대하는 게 끝날 쯤 되면 너희가 학대받을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와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아수르와 그 연합군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도망가는 게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그 메뚜기가 있는 논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메뚜기가 있는데 논에 그 작대기 같은 걸 이렇게 치면요, 메뚜기가 툭 튀어올라요. 마치 그렇게 그들이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승리하게 되고 나서 일어난 일, 첫째는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을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올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될 거예요.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제 예언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유다가 아수르의 평화조약을 또 맺으려고 사신들을 보내요. 근데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 평화조약을 맺는 척 하다가 공격을 다시 해요. 그래서 지금 막 공격해 갖고 와서 유다 주변이 그냥 엉망이 됐어요. 다 정복당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같이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다 이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주변은 다 정복되고 유다만 남았어요. 이 풍전등화 같은 이때 하나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계획했던 거 이제 유다까지 정복해야지 하는 게 다 실패로 헛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우리가 이 조공만 받고 마치지 않고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자 하는 그런 그들의 시도 호흡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치지 않았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예루살렘까지 치자고 한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누가 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자의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누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어. 하나님 저렇게 무섭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이야.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들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의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적들이 물러간 후에 하나님만 오로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견고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이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서 있는 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밑에는 그냥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다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초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23절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23절 말씀이 좀 번역이 어려워요. 여기 너가 아수르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유다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죠. 유다 사람들이 돛 하나 올릴 만큼의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능력한데도 재물을 나누게, 탈취물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병든 자도 없고 죄인으로 지적받는 사람도 거기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병든 자를 보면 치료하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들이 화가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깃발 하나 올릴 힘도 없는데 탈취물을 얻게 될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모든 재앙이 왜 생겼죠? 유다의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관점에서 이 모든 회복을 보면요, 그 근저에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십자가 없이 죄를 어떻게 사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능력한 자들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 힘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탈취물을 나누고, 이런 회복의 역사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회복,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이기게 된 회복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가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사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심판을 열국으로 온 세상으로 넓히세요.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니.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자였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열방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열국을 심판하는 모습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용해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칼이 이제 애굽과 아시리아와 온 나라 주변을 이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특별히 에돔에게 내리는 거예요. 왜 여러 나라 중에 에돔을 꼭 이렇게 집어서 말했느냐? 왜냐하면 에돔이 야곱의 형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막아섰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곤란을 당할 때마다 에돔은 적의 편이 돼서 유다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 그러면 에돔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지금 애굽이 심판받는 것을 마치 희생제사 드리는 것 같은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당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는 날이다.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제 그 에돔이 소돔고모라 같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쭉 1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모든 묘사의 핵심 뭐냐면 혼란과 공허. 그러니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에돔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기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거를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짝이 딱 맞다. 성경마다 다 짝이 있어서 딱 맞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자연 상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새가 오고 어떤 새가 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새 중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나눠주듯이 짐승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주적인 심판으로 시작해서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세요. 에돔은 예언한 대로 황폐화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에돔이 황폐화되는가? 8절이 그 답을 해주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 시온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다 듣고 있어. 너희들이 신원하는 기도를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복수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면 나와 함께 그를 공격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참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심판이 지나가고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와 마른 땅이라는 건 여기에 대적들이 공격해갖고 황폐한
땅들이에요. 근데 그 땅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하나님 오실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절 그때가 이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그 메시아입니까? 이거 말해.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겠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복의 마지막 최종 버전은 뭐냐? 유배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멀잖아요. 끌려간 길이 멀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위험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위험 없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온에 돌아왔을 때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애굽에 줄대고 있던 이들에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수르도 물리쳐 줄 거야. 그리고 온 세계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될 거야. 근데 그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자연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는 중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회복을 만드실 분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성경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회복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에겐 그 회복이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에겐 이 회복이 과학이 좀 발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회복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행운이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회복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